우리말에 수건이 풀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건은 오랫동안 품었던 염원, 이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최근에 개봉한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7년 보스턴 국제 마라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실제 인물은 1936년 베를린 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수이죠.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 송기정 선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제 치하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국민의 일약 스타 영웅이 되고 국민의 한을 씻어줬던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장기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그가 이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갔었을 때는 일장기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일본 국가가 연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송기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때 받은 이 월계수 나무로 가지고 일장기를 가려버립니다. 이 시상 때였어요. 이게 사진에 찍히죠. 그 다음에 국내에 돌아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영원히 마라톤을 할 수 없게끔 끝나버린 거예요. 이 송기정 선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염원은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이 태극기가 달리고 그 다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1년이 지났어요.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미국의 군정에 의해서 통치가 됐던 시절이에요.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 아닙니까? 이때 신윤복 선수가 보스턴에 가서 1936년에 송기정이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그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전 세계 태극기가 보여지게 되고 이 유니폼에 코리아가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세한 건 영화를 보시길 바라겠어요. 보면 막 눈물이 나와요, 실제로. 그 순간에 송기정 선수의 염원이 풀린 거죠. 감독으로 실은 그때 함께 했거든요. 자기가 못다한 그 한들, 그 염원이 풀렸던 그 순간이고 우리 이 대한민국 동포들의 염원이 풀렸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염원들, 이런 마음의 수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 사업이 좀 잘 되는 그런 수건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수능을 보는 자녀들, 또 대학교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입시가 잘 되는 그런 마음의 또 수건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좀 내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수건들, 부모님이 좀 건강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수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수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수건이 드디어 풀리는 이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수건이 풀리는 장면,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로마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간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보게 되면 후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와 같이,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방법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의 의미예요. 오늘 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로마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와 같이의 정말 깊은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전체 276명이죠. 이 사람들이 멜리데에서 3달을 보내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은 배가 이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대략 2월 중순쯤, 이때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향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어떠한 배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바울이 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가득 싣고 출발하는 그 배라는 뜻입니다.
전에 바울이 탔던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파손되었습니다. 그 배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배는 어떤 배냐고요? 이 배는 어떤 배냐면 바울과 그의 일행보다 먼저 앞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했던 배라는 거예요. 이 배의 선장은 태풍, 광풍, 여러 가지 겨울의 지중해 바다의 어려움을 알고 미리 가서 멜리데 섬에서 준비하고 이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그 배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바울과 그의 일행들 276명이 사람들이 타고 지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달 전에 미리 배를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유라굴로 광풍 그때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섬을 준비해 주십니다. 멜리데 섬이었어요. 피난처라는 뜻의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렇게 섬을 준비해 주셨듯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거대한 곡물선을 준비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놨다. 그리고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배가 한 척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시는 이와 같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 배를 좀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구로가 무엇이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카스토르와 폴룩스인데 이들은 기병대의 전투를 돕는 신이고 공경에 처한 선원들을 돕는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다의 수호신이 이 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수호신 그리스의 신이 지금 배 머리 앞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배를 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 수호신 우상을 보는 순간에 기분이 어떠할까요? 좋을까요? 제가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캄캄해지는데 길을 잃게 되었어요. 저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저랑 같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길을 잃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10명이 됩니다. 핸드폰이 안 터지네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됩니다. 그 산에는 맹수가 살아요. 이 밤이 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 길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오게 됩니다. 저를 따라오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게 되는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큰 길이 나와서 이제 이들이 다 구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정을 이런 걸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마지막 큰 길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찰이 있어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을 통과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 이런 코스인데 절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나무아비탑을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죠. 지금 바울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으로 2주 동안 지중해 배가 표류하게 되었고 극적으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섬에서 그냥 머문 것이 아니고 3달 동안 호의호식 편안하게 정말 잘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셨고 지금은 로마로 가는 배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배에 뭐가 있습니까? 디오스구로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우상을 보면서 그리스 신을 보면서 우리의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주셨네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상을 이야기하든지 말든 사람들이 우상을 믿든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우상을 많이 봐온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전도하셨을 때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라는 이 여신이 아주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까? 아데미 신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게 됩니다. 아데미는 얼마나 그 신상이 컸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건 신이 아니다.
우상이 아무리 있어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신경 쓸 것이 없어 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난리를 치고 우상을 믿건 말건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도 이런 우상이 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을 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배 우상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 라고 바울이 그냥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면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미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나온 이 책 가운데 2050년 한국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 이 종교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불교와 천주교는 더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 하죠. 이 종교를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 현상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205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제 정말 이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 여전히 종교성은 있어요.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종교가 아닌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늘어날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사할 때 어떤 날 이사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합니까? 날짜를 받을 때 좋은 날짜, 손 없는 날.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을 의미하죠. 귀신이 없는 날을 달력에서 보고 그날 이사를 해야 돼요. 저는 이사할 때 무조건 손 있는 날 이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싸니까. 제일 싸요. 그리고 날짜도 다 비어 있어요. 세상은 미신을 믿든지 말든지, 귀신을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손 있는 날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손 있는 날 무조건 결혼식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상이 있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로마의 이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12절에 수라구사에서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수라구사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이 시칠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정박합니다.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외항은 보디올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항해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보디올에서 걸어서 200km 가게 되면 로마라는 도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즉 보리올에서 바울이 7일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호송을 담당하고 있었던 율리오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일반 죄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리올에 바울을 반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있었을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성경 말씀이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알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중 나온 거예요. 율리오는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7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걸어서 로마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가 나오는데 14절에서 이와 같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의 지연을 의미해요. 시간의 딜레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곡물을 싣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은 돈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11일이나 딜레이가 된 거예요. 바울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율리오 역시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딜레이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바울의 사역을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본인이 생각했던 타이밍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예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호송이 돼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가 빨리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그런데 이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가운데 2주를 이 지중해에서 이 배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3달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 대륙에 왔는데 여기서 11일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딜레이 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놓고 전도를 준비합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친지들, 식구들, 때로는 동료들, 친구들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왜 힘듭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옵니까? 해도 안 되거든요.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반발이 크거든요. 안 됐거든요. 좀 이야기하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으면 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을 하세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디가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자기 친구 몇 명을 끝까지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무디의 전도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무디가 죽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빨리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를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이와 같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제 보리올에서 육로로 200km 떨어진 로마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한참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무리들,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두 계절로 흩어져 가지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아비오 광장, 로마에서 65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쪽 무리의 사람들은 벌써 3일 전에 출발한 거예요. 3일간의 이게 이 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뜻의 이 동네입니다. 로마에서 50km 떨어진 곳인데 이들은 이틀 전에 출발해서 여기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광경을 지금 기대나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바울의 이 수고는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왜 갑니까? 놀러 갑니까? 관광을 갑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성경책을 끼고 전도지를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끌려갈지, 죄수의 신분으로 갈지,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무거운 거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육로로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님 하면서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3일 길을 걸어와서 준비하고 있었고 이틀 길을 와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지고 힘이 생겼겠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동역자들이 예배해 놓구나.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걸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 도착해서 무려 일정이 11일이나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11일 딜레이가 되었어요. 율리오는 왜 바울에게 7일간의 또 이렇게 휴가 같은 시간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 이게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힘이 생겼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게 되면 늘 우리로 하여금 홀로 일하지 않게 하십니다.
목사로서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늘 붙여주시죠.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여러 간 기관 부서에서 보게 되면 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일하는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을 다 무찔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았어요.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겠구나, 부흥이 임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왕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처럼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을까?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편이 누가 있습니까? 저 죽여주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놨다. 엘리야는 감히 생각도 못했죠.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고,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만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인물을 놓고 이쪽 저쪽에서 같이 사랑해서 함께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홀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홀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홀로 갈 때 필요하면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길라 부부를 붙여주셨고, 지금도 로마로 가는 그 배에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마지막에 도보의 길 가운데 거기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손길, 동역자를 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를 걸어가고 있는 아비오 대로, 이 길은 원래 로마의 개선 장군들의 개선 행진 코스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장군들이 멋진 모습으로 행진하는 그곳이 바로 이 아비오 대로였습니다. 지금 여기를 바울이 걷고 있어요.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로마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바울이 그곳을 멋지게 행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시간 날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울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역자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크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한 모습과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만 이와 같이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배를 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상이 있건 말건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11일이나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생각지도 않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큰 힘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행진,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곳,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와 같이의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이와 같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카이로스의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일하시고 매 순간 도우시고 매 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를 showa요 사도바울에게 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사의 그 역사에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시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성질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그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이런 시간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속에 절대자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이루시는 그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동역자를 주신 그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